시편 5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오늘 기도첩이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12가지 비밀의 마지막입니다. 12가지를 얘기할 때 시작입니다. 당연, 필연, 절대. 거기에 대한 내용, 우리가 가져야 될 내용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가 있는데 24, 25, 영원. 그리고 우리가 결국 마지막으로 해야 될 치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 12가지 내용의 마지막에 주신 내용이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도 이 부분 때문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 이번 주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렘넌트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씨,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살릴 그루터기라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소수, 그게 렘넌트입니다. 근데 그 렘넌트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언제였습니까? 어릴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 어린이들을 놓고 렘넌트 운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후대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만 되느냐, 어린이들만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내용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어릴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읽느냐. 자, 하나로 합치면 뭐죠? 무엇을 경험하느냐. 자, 그게 하나도 빠짐없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내죠. 그래서 어릴 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는요,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말이 나왔죠? 각인 전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이요. 여러분요,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은요, 지금 사단이 뭐 하고 있냐? 각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걸 뿌리 내리고 체질을 되게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각인 전쟁이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이게 우리의 싸움 대상인 사단은요, 한 가지를 하고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다음에 이 중요한 역할을 할 다음 세대의 마음속에요, 영혼 속에,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요, 다른 게 각인되고 다른 게 뿌리내리고 다른 게 체질되도록 무엇을 동원해서요? 모든 문화를 동원해서, 모든 환경을 동원해서, 모든 것 배우는 것을 동원해서요, 결국은 사단이 하는 일은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제일 크게 눈을 열어서 봐야 될 게 뭐냐? 이 사단이 지금 많은 사람들,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고 있다. 이 부분을요, 제대로 알아야 올바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가지 비밀의 마지막 가장 내용이 뭐냐?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게 뭐냐? 당연, 필연, 절대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누려야 될 축복이 24, 25 영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이 축복을요, 약간만 가지면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우리가 막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깨닫기만 합니다. 아, 내 안에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고, 너무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 있고 체질되어 있구나. 이 부분을요, 약간만 생각만 하고 약간만 내가 마음을 담아도요, 사실은요, 그게 전부 뭐가 되죠? 발판이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요, 여러분이 한 3가지가 보여져야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뀝니다. 첫째입니다. 왜 복음을 강조합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복음이 뭐라는 게 실제로 이해돼야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져요. 그 전에는요, 사실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른 걸 각인시키고 다른 걸 뿌리내리고 다른 걸 체질내요. 그래서 어제 전도전략 회의 때 유 목사님 어떤 말씀을 주셨냐? 대부분의 지금 성도들은, 대부분의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오늘은 불평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는 상처로 남아있다. 아니면 그냥 추억으로 남아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힘들었지, 어려웠지, 추억이다. 그리고 미래는 희망사항이다. 미래는 잘 되겠지, 잘 되면 좋겠지, 그 정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분이 지금요 어렵고 안 되고 힘든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창세기 3장에 나라는 것을 각인시킨 거예요. 아담 하와를 넘어뜨릴 때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그걸 알고 이걸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완전히 속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담 하와 개인 스스로가 주인 되도록, 하나님 필요 없다, 너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걸 딱 각인시켜버립니다. 창세기 6장 뿌리가 뭐죠? 완전히요 육신적인 거를 뿌리내리다.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게 네피림 문화 아닙니까? 모든 것을요 육신적인 거로 뿌리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자들까지도요 모든 기준이 육신적인 겁니다. 의식주 수준입니다. 의식주 부분에 문제가 오면은요 하나님도 없어요. 의식주 부분에 좀 도움이 된다, 하나님 잘 믿습니다. 의식주 부분에 내가 손해가 된다, 그러면요 신앙생활도 잘 안 합니다. 의식주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럼 신앙생활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요, 처음 복음 전하는 때 어떤 사람이요 어떤 마음으로 복음 전하냐가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거의 지금 대부분이요 불신자들이요 의식주 부분 가지고 살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의식주 부분에 도움이 되면 신앙생활 하는데, 의식주 부분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럼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게 뭐죠? 종교입니다. 여러분이요 사단이요 이렇게 딱 뿌리내리면 창세기 11장 무엇가 체질되게 했죠? 하나님 없이 성공. 사실은 그걸 지금 우리가 전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배운 게 전부 그겁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다. 맞잖아요.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요 배웠고, 그게 우리도 모르게 딱 체질이 됐어요. 여러분이요 이 사단이요 이렇게 우리 인생을요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을 딱 심어, 이걸 완전히 뒤집고 바꾸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요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는 희생제사.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살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 되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완전히 바꾸는, 원래 주셨던 축복을 회복하는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자,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체험돼야만 제일 중요하게 보이는 게 뭐냐? 아, 내가 지금까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아서 이 사단이 이 만들어온 모든 프로그램이 내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리돼요. 이걸 바꾸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다. 여러분요, 이렇게만 깨달아져도 그 사람 인생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요, 중독된 사람이요, 딱 한 번만요 이 부분이 깨달아졌다, 그 사람 변화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의 삶에요 그 부분이 완전히 치유는 안 돼도요 거기에요 완전히 인생이 무너지는 일까지는요 안 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진짜로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정말 중독된 사람이요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 눈빛을 보라니까요 그 사람이 이 부분을 인정 안 하고 있다. 만약에 그 사람 생애요 딱 한 번만, 아 이게 내가 사단에게 잡힌 거구나, 이거 한 번만 인정되면요 그 사람 인생이요 바뀌게 돼요. 그럼 여러분 중독된 사람만 문제입니까? 똑같습니다. 그 사람 중독된 건 드러났을 뿐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정도의 차이지요 똑같습니다. 그 사람 인생에 언제 변화가 일어나느냐?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아니고는 내 인생이 안 되는구나.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다. 이 부분이 진짜로 이 사람에게 체험되어지고 한 번만 이 사람에요 많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이 속에요 한 번만 그 생각이 들어가도요 나머지 게요 바뀌기 시작.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언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냐? 오늘 말씀. 여러분이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그때만 우리의 생각이 스톱됩니다. 그때만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시간. 오늘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 시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또 다른 곳에 보면은요 내가 침상에서 주의 말씀을 아침에 읊조린다, 이런 내용. 읊조린다는 게 전해 성경은 묵상한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만 여러분이요 각인 뿌리 체질이 나를 끌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24, 25 영원이라는 말, 그걸 한 단어로 하면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다른 능력과 이 다른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하는 그 시간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그 시간은요 하나님이 내 삶을요 끌고 가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그 시간은 뭐냐?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린 체질된 이것이 멈추는 시간이라.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뭐로 나타나죠? 생각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내 생각이 멈추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시간이 언제냐? 기도입니다. 이 축복을 제일 잘 누린 사람이 다윗이요. 그것도 언제예요? 아침에. 여러분 우리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염려하죠. 그게 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짜증나고 힘들다.
그게 납니다. 근데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하나님이 생각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말씀이 생각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주, 이게 생각난다. 그게 납니다. 그럼 여러분요, 하루에 아침에 제일 첫 시간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다. 육신적으로 말하면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언제냐?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그런데 오늘 여러분, 다윗이 하는 이렇게 표현을 보세요. 굉장히요, 이게 시적이지만요, 구체적인 표현을 써요. 내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굉장히요, 다윗이 이 기도의 비밀을요, 실제로 누리고, 마치 옆에 있는 아주 친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요, 이렇게 기도의 비밀을 누렸죠. 여러분요, 오늘 이번 주간 우리 기도,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주신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에 대한, 그럼 언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냐?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걸 한 단어로 합치면 뭐죠?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만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메시지가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 오직 성령이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러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 권능을 받는다는 게 뭐죠? 다른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내 능력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이 내 삶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고 중요한 미션을 주시고,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의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이 아닌 다른 능력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능력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가서 정인이 되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열흘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게 지금 하는 집중훈련, 집중신학원 전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요, 매일매일 아침에요, 이 축복을 누리세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때는요, 모든 것을 스톱하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여러분요, 의외로 이게 안 돼요. 의외로 이 시간이 잘 안 가져진다니까요. 다른 건 다 집중하면서 하는데요, 의외로 이 시간이, 우리 어떤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거에 집중하잖아요. 여러분이 의외로 이 시간이요, 잘 안 됩니다. 결국은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언제에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냐? 정확하게 말하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우리의 발판이 되고, 그게 내 삶을 끌고 가지 않는 겁니다.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 이미 있는 게 어떻게 바뀝니까? 그게 우리의 발판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을 끌고 가지 않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그게 바로 전도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구나. 이걸 볼 때 우리의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대로 가지 않게 됩니다. 결국은
육신적인 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됐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육신적인 것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언제 내가 육신적인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냐? 하나님이 지금 이 전도 선교라는 시간표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주역으로 부르셨구나. 이걸 깨달을 때 여러분이요, 내게 있는 육신적인 것이 전부 축복이 되고 응답이 돼요. 그 전에는요, 육신적인 것이 나의 목적이 되고 육신적인 것이 나의 중심이 돼요. 그런데 내가 이 역사를 보고 나면은요, 육신적인 것이 내 중심이 되지 않아요. 육신적인 것이요, 내 삶에 이렇게 응답, 축복이 되는 것이지, 그게 내 삶의 중심이 안 됩니다. 그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역사가 내 삶을 인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만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꾸 우리가 훈련을 이렇게 같이 인도받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중요한 현장을 가서 해외 현장도 한번 보고 또 중요한 사람의 이렇게 포럼을 듣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이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요, 딱 1분만이라도 생각 바꾸면요, 응답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시고 이곳에 보내실 때는 나를 통해서 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분명히 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이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년 또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내가 진짜 불신자를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주고 이 사람이 생명을 얻고 이 사람이 제자로 설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다. 여러분 진짜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고 전혀 관심이 없다. 사실은 모든 걸 다 점검 다시 해야 돼. 진짜로 내가 이 복음을 체험했는가? 내가 진짜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그게 제일 많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어떻게 이 복음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달해 줄까? 분명히 저 사람이 복음 없으면 지금 시달리고 있을 텐데 어떻게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달해 주고 복음을 말해 줄까?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도 훈련 갔다 와서 잠깐 아이들 기다리면서 저 앞에 맛집 사장하고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그분한테 다시 이렇게 말씀 얘기해 주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은혜 받아요. 저분이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처음 저걸 오픈할 때 내가 이렇게 눈여겨봤거든요. 저 사람한테 한번 복음을 얘기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몇 개월간을 계속 지켜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나를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교회가 있는 걸 아는데, 뭐 어떤 분이 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목사님이다. 또 주변에서 들고 알고 있었는데 말을 못 붙인 거예요. 저 계속 보고 있다가 어느 시간표가 돼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사를 하고 이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봤더니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들, 여호와의 정이 뭐 또 그쪽에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분한테요 복음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조금 양육을 했어요. 일요일 날 이제 태안에 있고 바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이제 한두 번 나오고 못 나오는데 제가 볼 때마다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잠깐씩 주고 자료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진짜로 내가 이 부분을 누리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사실은요, 생각이 하나가 들어요.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전달해 줄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도 어떤 때는 혼자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정말로 말해주고 전달해줘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이요, 한 번만 그거를요 보면은요,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요. 지금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구나, 복음 못 들은 사람이 너무 많구나, 그리고 그 안에
예비된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예비한 제자가 있구나. 여러분이 이거는요, 반드시 봐야 돼요. 이거 안 보면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마음에 담고 이 새벽에 기도하세요. 내가 오늘도 내가 가는 현장에, 내가 가는 만남 속에서 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복음이 전달되는 일에 쓰임받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합친 걸 뭐라고 하죠? 삼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복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의 기도, 그리고 오늘의 전도. 그걸 삼오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요, 이 축복을 새벽마다요, 매일 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건 전부 뭐가 되죠? 발판이 되고 축복이 돼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닌 복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 이 전도 선교의 축복이요, 내 삶을 끌고 가게 돼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마음에 두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이다. 이것이 나를 끌고 가니 아닌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이 내 삶을 끌고 가는 최고의 시간이다. 그게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게 바로 내가 예배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요, 영적으로 제일 큰 힘을 얻는 시간. 저는 항상 비유하는 게요, 핸드폰 충전하는 거. 내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는, 여러분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죠? 스톱하는 거예요. 엔진 다 스톱하는 거예요. 모든 걸 내가 스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게 바로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힘을 얻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이 복음이 불신자들에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성전에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시간이, 이 새벽 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